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입니다. 예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이 좌우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업적을 이룬 왕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이야기합니다. 세종은 경제와 문화 모든 면에서 조선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한글 창제는 당시에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조선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은 임진왜란을 대비하지 못한 선조라 할 수 있습니다. 선조는 재위기간 내내 당파 싸움을 잠재우지 못하고 신하들의 말에 이끌려 다니기만 했는데요. 이런 선조의 부족함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종과 다른 왕과는 달리 선조는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선조는 선대왕이었던 명종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자 후궁의 아들인 덕훈군의 핏줄에서 찾아낸 사람으로 그마저도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덜컥 왕이 됐으니 나라를 다스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결국 선조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도 무시하고 모사꾼들의 말에 휘둘려서 나라를 크게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왕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왕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때에 이 조선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은 세종을 도와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웠던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선조 당시에는 이 각자의 이해득실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했던 이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조정에 가득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대통령,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람을 단지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혹은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줄 것 같다는 이런 이유로 그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는 딱 그 정도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시대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던 아비멜렉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사사시대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던 그 아비멜렉과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 지도자상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룻바알, 즉 이 바알과 일평생을 투쟁을 했던 사사 기드온의 죽음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살아생전에 7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만큼 그가 많은 권력,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살아생전에 뿌려놓은 이 수많은 씨로 인해서 권력 싸움은 어찌 보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9장부터는 이 70명의 아들들이 이들 중에서 누가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본격적인 암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야망이 크고 또 불법에 능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에서부터 이 왕이 되고픈 욕심이 크게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은 이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인 세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도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에 혹해서 그에게 정치 후원금으로 은 70개를 전달하게 됩니다. 과거 큰 기업들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현금 따발, 그것도 사과박스에 담아서 전달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과연 깨끗한 돈인가? 예나 지금이나 그런 로비금은요, 결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에게 그 당시에 바알 신전에서 나오는 헌금, 돈,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도운 것이죠. 그 더러운 돈으로 아비멜렉은 불량배, 요즘 말로 하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자신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죽은 직후에 이 피바람이 부는 권력 싸움에 한가운데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만 문제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악한 지도자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고발하는데요. 제가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당시 아비멜렉과 같이 악한 왕,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여 형제의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왕이 나온 것은 결국 그 시대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돌아서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는 아비멜렉과 같은 지도자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그 욕심을 실행에 옮길 기회를 잡았을 뿐, 누구라도 그런 기회가 눈앞에 있으면 형제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취할 만큼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연 어떤가요?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시대와 다른가요? 생명이 돈과 물질보다 더 존중을 받고 있으며 도덕과 윤리, 상생과 정의가 존중받은 시대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평화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야만의 시대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하겠습니까? 결국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 그 시대 정신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상이 욕심과 탐욕과 권력 혹은 복수심에 물들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희생,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 세워갈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그 야만의 시대에 그런 리더십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키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큰 선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돈과 권력에 눈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사랑과 공의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런 지도자는 성숙한 시민이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를 선물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에서 그런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부끄럽지 않은 가정을 물려주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과거 사사시대가 그토록 암울했던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그 시대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연 훌륭한 지도자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윤리와 도덕과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아집,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정말 장차 세울 지도자는 정말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정말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도덕과 공의와 사랑을 앞세워 이 시대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어제 특별히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고생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신앙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순전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또 장차 있을 중요한 선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